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얘들아,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지요. 근데 건너가는 과정에 밤 사경쯤 되었을 때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올라서 맨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결코 제자들 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제자들끼리 먼저 갔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밤사경 그들이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닥쳤을 때는 주님께서 직접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그들을 구해 주셨지요. 이처럼 주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정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땐 몸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어떤 사명인지 한번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사명을 주셨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명과 함께 다른 사명도 주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지요. 그 외에 각자 사람에 따라 역량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또 다른 사명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부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역사, 본인께서 직접 역사하셔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보셔요. 지금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는 걸 멈춘다면, 공전하는 걸 멈춘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정말 공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함께하심을 더 드러내 주시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지요.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을 구원했던 요셉을 잊었습니다. 보세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7년 환난과 7년 풍년과 7년 환난으로 있을 때 요셉이 곡간을 만들어서 양식을 저장했다가 7년 6년 때 애굽 사람들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잘 친교하며 형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요셉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셈족 계통의 힉소스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정책을 피웠느냐면 능력만 있으면 우리 민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고 다 화합할 수 있어. 이런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온 왕조 제18왕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족만 정통성이 있어.
우리 민족만 정통 애굽 사람들만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우리의 노예급이야. 이와 같은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 이전에 요셉이 했던 모든 치적들을 싹 없앱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요셉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네들만 민족 우월주의로만 나가서 다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핍박하고 더 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하는데도 계속 인원수가 더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왕조 바로 왕은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리지요.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간 저 민족이 더욱더 번성하니까 나중에 이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저 히브리 민족들이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 히브리 민족 저 사람들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바로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태어나자마자 죽이자.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정말로 어려운, 민족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바로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지요. 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지요. 요게벳은 그 아이를 잘 숨깁니다. 어느 부모가 그 왕조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버리고 싶겠습니까? 잘 숨깁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숨길 수 없는 단계가 이르렀습니다. 울음소리도 번져갑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소문이 웅성거려집니다. 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가족 모여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차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 아이를 계속 둔다면 가문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일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여기서 역청은 뭐냐 그러면 현대 말로 하면 콜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지요. 그걸 바르게 되면 방수가 됩니다. 물이 안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청과 나무 진으로 그 모든 것을 안팎을 다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그 방주를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상자가 있는 갈대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는 딱 두 곳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곳에서 쓰였느냐면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곳에서 쓰였고 노아의 방주 있지요?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에서는 갈대 상자로 번역했고 노아 때는 방주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언어로서 원어로서는 똑같이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고 방주도 테바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갈대 상자와 방주 딱 이 두 곳에서만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갈대 상자는 방주인 것이지요. 여러분 방주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 돛이 있었나요? 노가 있었나요? 아니었지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막혔었지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게끔 만들어진 것이 방주입니다. 그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 방주였지요. 바로 이 갈대 상자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를 젓겠습니까?
돛을 달겠습니까? 아니지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생명, 그것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돛도 없이 노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것, 그것이 갈대 상자요 방주입니다. 자, 그 부모는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것을 목욕하러 온 애굽의 왕, 그 왕의 공주가 나와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아이 모세를 건지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지요. 아기를 건져 올려놓고 보니 이 아기 히브리 아기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인의 아기인지를 알 수 있냐면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싸거나 옷을 입을 때 히브리인들의 표시가 될 수 있는 천이 있습니다. 그 천으로 감쌌기 때문에 이 아기가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 공주는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공주는 그 아이를 보자,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젖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저만치서 어떤 한 여아가 걸어옵니다. 생글거리면서 걸어오면서 말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그러면서 공주에게 말하지요. 공주님,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기에게 젖을 줄 사람을 구해올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공주는 그래? 가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는 바로 모세의 누나였지요. 미리암이었지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그 어머니 요게벳을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살도록 합니다. 공주는 말하지요. 그 요게벳에게, 얘야, 이 아이를 잘 기르도록 해라.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비는 내가 대줄게. 이렇게 해서 모세는 그 친모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고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애굽 공주에 의해서 그 모든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모세는 자라나게 됩니다. 자, 나이가 듭니다. 모세가 나이가 듭니다. 점차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애굽 공주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의 밑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머님으로부터 젖 먹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게 되지요. 그래서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누군가 방황하게 되고 나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본인이 히브리인인 것, 이스라엘인인 것을 알게 되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나이가 많이 있어서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에게 논문을 작성해서 두꺼운 책을 펴보이면서 모세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 먹으면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인이야 말했지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모세를 견인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자그마한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깊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뭐 특별한 얘기 나눌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으면서 어이구, 너는 참 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는 참 귀하다. 이 말 한마디가 결국엔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만듭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벤트 짱, 짜장면 꽃배기 뭐 이게 아니고요. 평상시 밥 한 숟갈을 먹으면서도 서로에게 대하여 여보 참 감사하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빛나오.
그 한마디가 사랑을 깊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이 나를 견인해 갑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보,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은 빛이 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나고, 아내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 그 일상의 말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사랑은 깊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자녀가 부모님을 보면 세대가 다르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를지 몰라도 그 부모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이 살아온 세월을 일상의 언어 속에서 존경하고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두 분이 계셨기에, 엄마가 계셨기에,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의 말,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하고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바로 요게벳은 모세에게 그와 같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 모세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견인해 갖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그는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하게 됐지요. 저 이스라엘 사람 내 형제인데? 그 끓는 분노,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 애굽 군인을 모세가 때려서 죽이게 되고 몰래 감추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모세가 애굽 병사를 죽였다는 것이 발각이 되지요.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애굽 병사들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나이가 40이었지요. 여러분, 4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한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살인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십보라를 통해 아내 십보라를 통해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지요. 게르솜. 우리가 자녀를 지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 있고 자기의 마음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첫 번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은 참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솜 하면 나는 나그네, 나는 나그네. 다시 말하면 남은 참 처량하구나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 말 속에는 나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내 동족을 구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은 처가살이로 살아가는구나. 참 한심하구나 하는 것이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첫 아들 게르솜과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아들 게르솜에서 이제는 내가 나그네였구나 하는 그 게르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것으로 그 신앙 고백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지만 결과로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것, 나그네가 된 것,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것, 그 처가살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안에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안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아들 이름에는 결국 엘리에셀이라,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 엘리에셀이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엘리에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8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도망자로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지명하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계속 80살이 될 때까지 실패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적어도 모세의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것은 모세를 향한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8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지요. 대기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선 그릇을 만들기 위한 흙도 필요합니다.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얼레도 필요합니다. 큰 그릇을 놓을 수 있는 불가마도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가마에서 구워가는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이처럼 큰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요. 요 정도 땅을 깊게 파고자 하면서 요 정도 땅만 판다면 삽질할 때 삽이 뒤로 가서 부딪혀서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넓게 파야만 삽을 하더라도 넓게 그 팔을 운용해서 깊게 팔 수 있습니다.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올곧게 바르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땅을 단지 넓게 팔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넓게 판 그것이 깊게 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넓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우리 자녀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저 깊이 있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그는 분명 영으로 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깊어지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모세를 죽여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 모세,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가치관을 죽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세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기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저 내버려 두고 바라만 두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라 했을 때 그들을 그저 홀로 두시지 않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이 정작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몸소 오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갈대 상자에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악한 짐승들이 그를 뒤집어 그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람이 일어 그가 뒤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며 주변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돕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애굽의 공주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공주로서 그 아기를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 아기가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아기에게 젖 먹일 사람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공주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돌보셨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아이를 통해 젖먹일 유모를 찾게 한 것, 여러분 그때 그 공주가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젖먹이를 하겠다는 그 아이가 불러오겠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한 나라의 공주면 그 모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의 누나구나. 그리고 지금 젖먹이겠다고 하는 애는 친부모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았기에 그 유모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가 있었던 갈대 상자를 돌보시고 그 공주를 불러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모세를 다시금 세워주신, 돌보게 하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광야로 갔을 때,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그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게 하신 것, 양을 지킬 때 양떼를 돌보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 자기가 살인자가 된 것을 발각나게 한 것,
여러분 그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모세가 자기의 살인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찌 될까요? 만일 그때가 행한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동족을 구한다는 명목하에 살인자의 죄명은 더 늘어가고 그 눈은 언제나 흘기는 눈,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며 기회를 노는 살인자의 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인한 것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특별한 은혜로 제주도를 잠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이어서 처음 가는 것이라 패키지 여행이었는데요. 패키지 여행하는 동안 가이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유익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부분 무엇인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 가죽으로 된 허리띠였습니다. 말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자랑하면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좋은 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말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말 허리띠를 차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말 허리띠를 잃어버리면 망하게 된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가죽으로 된 가방 이것저것을 많이 얘기했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TV에서 방송도 나왔는데 그가 어느 곳에 가서 아나운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튀어 올라와서 말했답니다. 당신을 보니까 몸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는 것 같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을 내가 받으면 나도 좀 잘 될 것 같다. 내 자녀도 잘 될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의 기운을 내게 좀 나눠다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배우는 이름을 말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방송 중이고 그분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 기운을 가져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근데 기운이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가져갑니까? 뭐라도 하나 줘야 내가 가져가지요. 당신이 그 허리띠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마침 그 허리띠가 제주도에서 산 말 가죽으로 된 허리띠였답니다. 그래서 그 아나운서 그분에게 그 허리띠를 풀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휘말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일해놨던 것들이 다 터져서 파산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 허리띠로 된 그 허리띠 주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터져서 파산하게 됐다. 여러분 이 말 허리띠 꼭 사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말 허리띠 사야 돼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파산, 그것이 과연 잘못된 걸까요?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그 법을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잘못된 것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나요? 말을 신으로 믿고 있는 그들은 무엇을 말하나요? 내가 잘못한 것 모든 것 감추어지고 속은 골마 썩어지더라도 겉으로 무엇인가 보기에 좋은 것만 잘 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자기 속에 골마 썩어진 것은 드러내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이지 속에 골마 썩어진 것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우상들은 말합니다. 속은 골마 썩어지더라도, 영혼은 망하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좋으면 돼, 돈만 많으면 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못한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그의 죄를 스스로 보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황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셨지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꽃 가운 나무 위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로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라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며 모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때로는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할 때에도, 혹은 너무나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다시 바로잡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가고 있는 것에는 격려하며 더욱 잘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의 모세를 돌보시고 살인자로 머무를 수 있는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일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까지 긴 세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더 깊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해, 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합니다. 서로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서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중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격려하며 사랑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인, 완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조급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 상자를 돌보듯이, 노아의 방주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사랑의 길을, 사명의 길을 잠잠히, 우직히, 그리고 즐거이, 기쁨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 길이 광야, 나그네 길, 게르솜의 길인 것 같지만 시간의 장막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이 길이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갈대 상자를 돌보듯이, 노아의 방주를 돌보듯이 살피시고 도우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하지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일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